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어 이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하시고 더욱더 주를 알아가고 그의 백성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큰 영화로우신 주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그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이현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냅시다.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같이 기쁘고 행복한 날 이 자리에서 함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이 허산나 교회를 사랑하사 설립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오니 받아주시옵고 이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 더욱더 기억하사 각자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께서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옵 줄 믿습니다. 더욱이 목사님의 말씀을 함께하사 듣는 자들의 마음이 열리며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옵시고 함께 내조하는 사모님 더욱더 건강 지켜주실 줄 믿사오고 자녀들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의 사랑 속에 사는 교회 더욱 지켜주시옵고 부흥시켜 주시옵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지켜주시옵고 낯설고 거친 땅에 부흥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 걸음걸음 함께하사 말씀을 선포할 때 영혼을 구원하는 부족함 없는 선교사님들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모든 것 주관하는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함께 봉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행복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귀한 봉헌의 시간을 갖사오니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을 통한 우리의 봉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소득의 10의 1조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종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기를 소망하며 귀한 선교의 물로 주님의 몸된 교회 호산나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건축의 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린 귀한 손길들 위에 놀라우신 축복하심으로 함께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감사함이 특별히 설립을 맞이하여 감사의 고백으로 범사에 감사하신 말씀을 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손길들 위에 하나님 놀라우신 축복하심으로 함께 하옵소서. 호산나의 믿음의 공동체들이 이와 같이 주중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예물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믿음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 그리고 해리만의 모든 가족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풍성하신 은혜들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험을 앞두고 있는 귀한 우리 청년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로와 진학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신앙이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 풍성하신 은혜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말씀을 읽고 마지막 23절의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영상 찬양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같이 고백할까요?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릴 통해 하실 일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킹뮤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설립 기념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귀한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회의 삶이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호산나 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함을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교회 설립 13주년을 맞이하여 더욱더 우리가 은혜 가운데 교회가 든든히 이 세상 가운데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개척한 지 횟수는 벌써 14년이 흘렀고 1년 후에 개척한 1년 후에 교회가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설립 기준으로 보면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개척을 하고 5년이 된 이후에 301호에서 310호로 이사를 했죠. 그때 생각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우리 어린 학생들이 힘을 모으고 우리 지사님들이 힘을 모아서 함께 이사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후에 이 예배 장소를 우리가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호산나 교회가 은혜 가운데 그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뤄갈 공동체이고 또 신앙의 공동체고 우리께 함께 누려야 할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원래대로 했다면 다니엘서의 말씀을 묵상해야 할 때이지만 교회에 관한 말씀으로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교회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이유 그리고 그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원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는 일을 했던 인물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때 이름은 사울이었죠.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되었고,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증거하는 그 사역을 감당했고, 마치 예수님의 제자처럼 그 일을 감당했다 해서 그 바울 앞에 사도라는 칭호를 우리가 부여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그 장소 가운데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이 에베소에서 3년간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은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곳이고, 어떤 면에서는 이 도시가 그 당시에 상당히 중요한 곳으로서 이 어떤 별명이 있는데 마치 노마와 같다. 교통의 요충지였고 항구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범죄도 있었고 타락된 인간들의 모습이 있었던 그 지역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던 도시 중에 하나가 에베소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어려운 동네다. 믿음의 생활을 하기에 참 어려운 도시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죠. 바울은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떠나와서 그 에베소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이제는 자신의 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옥중에서 편지글을 쓰는데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글을 쓴 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편지글을 쓴 것이 우리가 함께 읽게 되는 에베소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령한 복의 정체는 무엇인고 하니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셨다. 성부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셔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 이것이 하늘로부터 온 신령한 복임을 말씀하신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로부터 14절,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전반부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이에요. 너희들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 신령한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구원하기로 예정하셨고 그 일을 이루시게 하여 성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에게 보증이 되시고 인을 쳐주셔서 도장을 꽉 눌러주셔서 우리에게 보증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5절부터 23절의 말씀은 이러한 신령한 복을 받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바울은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던 바울의 그 감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이 사랑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을 향해서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고 성도들을 향해서는 사랑의 삶을 사는 것
할렐루야. 교회가 누려야 할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은 우리들이 누려야 할 삶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의 삶이요 사랑의 삶인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생활을 했다는 것을 듣고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죠. 바로 그 기도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깨닫고 누려야 할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 것은 교회의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양적인 성장이나 물질적인 복을 누리는 것, 거기서 머무른 그런 기도의 내용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가 된 에베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 이러한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신앙생활을 온전히 누리는 것 그 자체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의 기도는 교회 부흥, 성공이나 명예도 부기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아무것도 이루어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 살아갈수록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걸 많이 알 겁니다. 세상에 대한 지식도 많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이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된다는 것, 이것은 신령한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복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것, 이 자체가 축복임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힘써서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죠.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우리 공동체가 힘써야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알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가정이 우리의 기도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고 설교를 듣는 것이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을 나눌 수 있을까요? 학교에 가면 학교는 세상의 지식을, 세상의 학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기간은 교회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많은 여러분들의 그 노력으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여 우리가 지식을 쌓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가 주의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누리는 이 교회 공동체에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 일에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 안에서 충만케 하시는 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다. 뿐만 아니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저는 이 말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가 누굴까?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충만함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본질을 가르쳐 주심으로 성도들의 신앙을 견고하게는 바울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의 그 흐름을 따라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은 들었어요. 무엇을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들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에베소 성도들을 기억한다. 그리고 너희들의 그 믿음의 삶과 사랑의 삶으로 감사함을 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 안에서 믿음의 삶과 모든 성도에 대하여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을 감사히 여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사람에 대한 사랑은 함께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과 사랑의 삶은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삶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삶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사랑이 없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힘써 행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는 만큼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랑의 실천이 없다면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사랑의 삶으로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뭐예요? 믿음의 삶이 있다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사람에 대한 사랑은 함께 행하는 것이라는 것. 믿음과 사랑을 결코 분리할 수 없다는 것. 이 모두가 우리의 영적인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믿음에는 참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죠. 17절, 18절, 1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하나님께 구했어요. 무엇을 구했느냐?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저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저희들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의 역사심을 따라 하나님의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하심을 저들이 알게 해주세요. 이게 바울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위에서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저는 호산나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잘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들의 삶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알기를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 도시는 그 별명이 이 소아시아의 노마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도시가 상당히 큰 도시였고 무역을 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항구가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그런 인파들로 인하여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많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죠. 복음의 불모지에서 시작된 어떤 면에서는 믿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 그 지역에서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떨어져서 비록 자신의 몸은 매여 있는 신분이었지만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도 하나님을 깊이 알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준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힘은 성령님의 역사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때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더 가깝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매일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성 어거스틴, 그러니까 어거스틴 사람이 상당히 신학자요. 아주 유능한 신앙인이요. 유능한 신앙인이에요. 유능한 어떤 지적인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한 질문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세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함이라는 메시지입니다.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아멘. 마지막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다. 교회의 머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그 교회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자신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통치하고 계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만물 위에 두시고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머리는 주되심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머리와 몸을 생각해요. 우리의 몸과 머리를 분리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머리는 몸의 지체들을 친히 통제하는
다스립니다. 머리가 없는 몸은 죽은 몸이죠. 머리는 몸의 활동을 다스리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모든 신경세포가 사실은 머리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머리가 뭔가 분리된다. 이거는 죽은 몸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공동체라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모든 지체는 머리에 붙어 있어야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각각 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고 연락하고 상합하여 몸이 자라게 되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없이는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그리스도가 빠져 있다면 교회는 세상의 단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합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끼며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고,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이고 그의 충만함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의 권능, 교회의 능력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모든 필요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교회는 그의 몸으로서 하나님께서 충만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날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들은, 오늘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예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충만함을 입은 교회 공동체는 결코 교회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있지 않고 인간의 욕심과 부패함과 교만이 충만해 있다면 그 교회의 본질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많이 엉망이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지요. 교회가 정치적인 것으로 충만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언제나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사명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온전히 이 세상 속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호산나 공동체가 다른 것은 다 못해도 재정적으로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숫자적으로도 이거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소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방향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충만함을 갖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언제나 여러분들의 욕심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부패함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충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교회의 본질을 온전히 누리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영광스러운 충만함, 하나님의 충만이 드러나는 교회, 우리 호산나 교회,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하여 서로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했던 그 마음처럼 우리가 서로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비전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기도와 봉헌과 찬양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며 찬양으로 예배로 영광 돌려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마음으로 우리 호도선나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시고 부끄러움이 없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호산나 교회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은혜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호산나 공동체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 생활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믿음과 사랑의 삶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조 교통케 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